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부터 6절. 이사야서 52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길 원하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진노의 잔이 끝났음을 깨어나 바라보고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셨어야 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마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눈이 깨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깨어나라, 두 번째 영적 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이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30년 동안 필리핀 정글 속에서 숨어 지냈던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는 그 30년 동안 필리핀 정글 속에 숨어 살면서 적들이 죽이러 온다고 믿고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른 채 철저하게 숨은 채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1974년 정말 30년 정도 지나서 그의 상관이 직접 와서 명령을 해제하기 전까지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의 문을 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죄감과 두려움과 무가치함 속에 갇혀 살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2절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1절에서 내 힘을 낼지어다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힘을 입어라 라는 의미가 돼요. 내 힘을 입어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그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내 장신구로 고쳐서 읽어도 좋겠다라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즉 내 장신구를 입어라. 내 아름다운 입을 입어라. 그러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는 거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그런 장신구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깨어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이죠. 또 2절 티끌에서 일어나라. 포로된 예루살렘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전히 그 죄의 포로된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제 그 수요예배에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하고 또 베드로전서 인용하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심으로 하늘에서의 모든 그 사단 마귀든 내쫓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됐습니다. 회복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날 차례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늘 회의에서. 그럼 이제 사탄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그들이 그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껏해야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죠. 여기서 이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마귀 이름이에요.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삼촌마귀가 조카마귀가 이제 워무드라는 조카마귀가 있는데 워무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조언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그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책에 나오는 그건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결심은 하되 선한 결심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실천은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뭐.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하는 식으로 계속 미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그래야지, 변해야지 결단을 하고 근데 내일부터 우리가 나도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근데 내일이 다 풀리고 나서 내가 잘 되고 나서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서 내일부터. 근데요, 그런데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없어지고 그날이 뭐예요?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못 살아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뭐가 되면 하겠다. 내일이 어떻게 하면 하겠다. 그럼 내일이 되면 그날은 또 오늘인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이와 같아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세상과 같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신앙의 나태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수치와 멸망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끌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 절망에 묻혀버린 삶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과거에서도 벗어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미래에서도 벗어나고 오늘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되 먼저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깨어날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이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가 아니라.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준비를 할 때 기꺼이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탕자가 달려간 날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이미. 탕자는 생각해 보세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도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건 맞았어요. 다만 깨어나지 않고 거기서 돼지하고 같이 뒹굴뒹굴 하니까 자기가 종의 신분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미 아버지한테는 그는 계속 거기서도 아들이었다고요. 일어나야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일어나지 않고 맨날 돼지 우리에서 뒹굴뒹굴거리면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죄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티끌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자, 아름다운 옷이 그럼 뭐예요? 요새 산지교회 주일강단에서 계속해서 한 몇 주간에 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티끌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내일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짧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티끌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새 사람을, 아름다운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근거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값도 받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한테 값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 뭐 포로를 돈 주고 사오나요? 이긴 나라에서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값없이 포로된 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돈을 내고 속량되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다시 속량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팔아넘긴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죄한테 팔아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셔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겠다는, 값없이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속량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티끌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깨어난 자도 아니고 예수를 보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전과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뭐 사람 다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변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 라는 속담은 비성경적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자꾸 왜 변화해라. 왜 자꾸만 그 예배소서 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악독한 말을 하지 말고 악의를 품지 말고 악독의 말을 하지 말고. 악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정죄하는 말. 그냥 흠만 잡는 것. 잘못된 것만 뒤지는 그게 악이잖아. 악독하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옛날에도 나는 그렇게 비판의식이 있고 나는 원래 그래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나 항상 오라. 왜 안 변할까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안 변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연약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이 연약한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 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백성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되게 하는 것에 나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옳은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알죠. 말씀도 몰라, 예수도 몰라, 그냥 나와서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냔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보면 이제 사단 마귀를 생각나게 하는 꼴이 됐으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사탄 마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건데 이게 예수를 모르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을 보면 사탄 마귀가 보인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근데 먼저 내 백성에게 드러내시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와중에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무작정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버려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메커니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도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리핀 정글에서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 지내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예수 때 그 승리의 그 빛으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서 그 옛날 그 어제 했던 습관을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은 어제와는 단절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티끌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본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깨어나 그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그 무가치한 티끌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